할렐루야. 오늘도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가 나와서, 주연이가 나와서 찬양을 했네요. 감사해요. 에스더같이 커가라. 어제 윤우가요, 엄마 아빠는 나왔는데 자는 걸 안 깨우고 나왔다고 들어갔더니 통곡을 하고 울더래요. 저런 아이가 어디 있어 세상에. 어른보다 낫다, 그쵸? 예? 왜 안 깨웠냐고. 나 새벽 기도할 건데, 윤우야 다윗처럼 커가라. 나 진짜 내가 감동 먹었어요. 너 목사님을 감동시키는 큰 은혜가 있구나. 예, 어쨌든 여러분, 우리 배남근 장로님한테 조금 전에 들어오면서, 제가 4시 반에 들어오면서, 장로님 새벽 나오시니까 좋으시죠? 그랬더니 장로님 그러시더라고요. 40일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에 대한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정의, 기준이 있었어요. 솔직하게 고백할게요. 저도 50일 기도학교 2회 전에 접하면서 기도에 대한 이런 가치가 많이 수정됐어요. 여러분, 전문 골프 선수들도, 축구 선수들도 계속 코칭을 받아요. 코치한테. 그렇죠?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계속 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알기 위해서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어쩜 우리가 못된 신앙인으로 또 수십 년 동안 가지고 지녀왔던 어떤 신앙의 틀이 있는데 그걸 바꾼다는 건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좋은 것이 있으면 내 것을 내려놓고 또 맞춰가야 되고, 그리고 배워가야 되고. 아멘. 예. 제가 영흥도에서 목회를 했을 때 80 가까이 되신 우리 노 권사님이 이런 얘기를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5년만 일찍 만났으면 좋을 뻔했다고. 너무 속상하대. 목사님 왜 인제 왔냐 나보고. 모르겠어요. 저도 아직 배워야 될 게 더 많고요. 고쳐야 될 게 더 많고 깨달아야 될 게 더 많은데, 그래도 제가 붙들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50일 기도학교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기도에 대한 그 가치를 새롭게 눈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치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어떤 사물이 가지고 있는 쓸모를 말하죠. 어떤 대상이 있어요. 이 대상이 있을 때 이 대상이 인간 관계에 있어서 지니게 되는 어떤 중요성,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느냐, 해를 주느냐, 그 가치를 논할 때 가치라는 단어를 써요. 오늘 10강의 주제가 뭐예요? 기도의 가치예요. 가치. 가치를 알면, 그 중요성의 가치를 알면 그것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거죠. 그 대표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마태복음 10장 44절, 13장 44절 말씀 보게 되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이를 발견한 후에 이 농부가 돌아가서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지 못했을 때는 밭을 살 이유가 없어. 그런데 그 밭에 보화가 감춰진 것을 눈을 뜨게 됐을 때는 빚을 내서라도,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그 밭을 소유하려고 한다는 것이겠죠. 여러분, 믿음의 세계가, 우리의 영적 세계가, 하늘의 것들이, 또 기도에 대한 것들이 여러분 그런 가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눈을 뜨고 우리가 이 믿음의 세계를 붙잡을 수 있고 보고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 잠을 안 재우셔요. 한 2시 정도면 깨요, 제가.
그래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이제 내려와서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는 건데, 저도 오늘도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어제 낮에 준비해놨던 말씀을 또 보면서 말씀이 이런 깊이가 있네. 누가 그러더라고요. 월요일 날 저녁에 제가 대교회 부흥회를 하는데 갔다 왔어요. 몇몇 목사님들이 같이 좀 갔다 오자고 해서 갔다 왔는데, 난 내일 새벽 기도 있어서 안 가고 싶은데 했더니 왜 그 방송 틀어놓고 편하게 하지 그래? 근데 저는 그래요. 배경윤 목사님 말씀도 굉장히 좋고 제가 배울 게 많아요. 그리고 방송을 틀어놓고 실시간으로 그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저도 또 은혜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내가 편하고 좋은 것도 있지만 여러분 내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은혜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얼마나 말씀을 또 많이 봐야 되는지 몰라요. 근데 그 믿음의 진보를 이뤄가고, 그리고 미처 들었을 때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또 보고 또 볼 때 미처 깨닫지 못했던 영적 진리들을 제가 깨닫고 발견하게 될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때로는 버겁고 힘들어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예. 여러분, 기도는 절대 공짜가 없어요. 다 같이 기도는 하늘에 쌓인다. 이렇게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막 부르짖으면서 이 드리는 기도가 흩어지는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우리가 손을 들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찬양의 모습을, 그 찬양의 기도를, 찬양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아멘. 하나님 보고 듣고 계셔요. 사도행전 10장 말씀 보게 되면 이방 사람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항상 그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구제에 힘쓰는 사람이었다고. 그가 어느 날 제6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환상 가운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고넬료야,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여러분, 고넬료가 그 드리는 기도, 고넬료의 그 구제, 하나님은 보고 계셨고 듣고 계셨고 기억하고 계셨고,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나와서 기도하는 거 흘러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담아두시는 시간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준행아, 너 여기 원래 있었니? 오늘 특송했니? 야, 난 너 안 나온 줄 알았어. 오늘 준행이만 왜 안 나왔나? 내가 눈을 달고 있어도 못 보는 게 이렇게 많아요. 예? 내가 널 어른으로 왔나 보다. 군대 가도 돼. 이렇게 보니까 준행이가 여기 있네. 예. 감사하죠, 여러분. 예. 첫 목회 시절 참 어려웠어요, 제가. 교인도 없는 교회에 들어가 개척을 해가지고, 시골에. 그러던 가중에 하나님께서 몇 달 안 돼가지고, 한 20, 30명 모이는 교회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장을 시켜주셨는데, 얼마 안 돼서 그들이 또 다 떠나갔지요. 떠나갔을 때, 진짜 그때의 느낌이 뭐였냐면, 하늘이 무너지는 게 이런 거구나. 그리고 너무 자존심도 상하고 너무 화가 나고 속이 상해가지고 사람들 기피하게 되더라고요. 동네 사람들 보는 게 창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이 움츠러들고 숨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들었던 생각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세상과 단절을 하는구나. 왜? 죽음이라는 것이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왜? 창피하니까, 자존심 상하니까. 그러다가 주님께서
그 고난으로 저를 몰고 가시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유턴했죠. 그리고 그때서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알게 됐고 영하 15도, 16도 이 영월 추위 같은 그 추위가 찾아왔을 때 그래도 아무도 없는 교회에서 난방할 수 있는 연료도 없어가지고 오리털 잠바 2개씩 껴입고 나가가지고 그 냉바닥에서 아내는 아이를 낳고 방에 나 못 나오니까 혼자 나가서 그 부르짖던 수많은 날들 저는 돌아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계셨고 듣고 계셨다는 걸 알았어요. 어제도 우리 부목사님하고 저녁 오후 늦게 전도를 갔다 올 때가 있어서 갔다 왔어요. 여기 타이어 하는 사람인데 금막교회 목사님이 그분 한번 찾아가 보라고 해서 찾아갔죠. 우리 영월 유치원을 나온 젊은이인데 교회는 예전에 조금 다녀봤었고 근데 뭐 교회를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한번 지나가다가 들리면 차 한 잔 달라고 하면서 이게 얼굴을 익히고 얘기 나누고 왔는데 그런 얘기 했어요. 제가 쭉 잠깐 복음을 전하면서 내 인생에 나는 사람은 만남이 중요한데 최고로 복된 만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오늘 만나게 해주시지 않았느냐. 인생에서 참 만남이 중요하다. 나는 최고로 중요한 만남이 하나님과의 만남이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나는 운명이 인생이 바뀐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나는 폐인이 되었거나 뭐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다. 저는 알아요. 저를.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말씀의 하나님을 만나시고 응답의 하나님을 만나고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뭐 윤우나 준행이나 우리 주연이 이런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기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면 세상 악의 소굴에 던져놔도 다니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이 아이들 때는요 기억력이 무지무지 좋아. 들은 건 잊어버리지를 않아. 그래서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뭐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그러면서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여러분 우리는요 듣고 나가면 잊어버려. 이게 나이 든 사람하고 아이들의 차이예요. 아이들은 기억력이 엄청 좋아요. 우리는 아이들 이름 물어보고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또 물어봐요. 그래요. 근데 아이들은 지난번에 물어보고 또 물어본다고 그래요. 이 아이들은 이해력은 부족해요. 그러나 기억력은 너무너무 좋아요. 선명하게 기억이 돼요. 나이가 들면 기억력은 떨어져요. 옛날 기억은 남아있는데 최근 기억들은 나이가 들수록 급속도로 잊어버려요. 근데 이해력은 좋아요. 그래서 들으면 배우지 않은 사람도 세상을 이렇게 그 안경 너머로 다 이해를 해요. 근데 기억에 남는 게 없어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한 살이라도 젊을 때 하나님 말씀 외워야 되고 읽어야 되고 아멘. 나이가 들면 남는 게 없어요. 10번, 20번 해야 기억에 남고 그리고 여러분 머릿속에 그것도 잠깐 기억에 남다가 또 사라져버려요. 근데 아이들 때는 안 그래요. 제가 이렇게 성경 말씀이 학생 때 젊었을 때 외웠던 말씀들이에요. 잘 안 외워져요 지금은. 그래도 외우면 외워지는데. 오늘 제 10과는요 기도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 기도학교 50일 기도학교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에 대해서 새로운 가치에 대해서 눈을 뜰 수 있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누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는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왔던 것보다 더 깊은, 더 놀라운 하늘의 세계를 담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사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경험한 것만큼 외에는
하나님의 세계를 몰라요.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한 우리의 믿음의 우리 형제자매들 같이 신앙생활하지만 잘 모를 때 많아요. 아는 것 같지만 사람도 모르는데 우리 정치하는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 저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가는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은 알아요. 우리가 내 몸에서 일어난 변화도 잘 모르는데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사실은 저도 첫 목회 때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 내가 여기까지 올 것이라고 나도 생각을 못했어요. 영월 땅에 올 것이라고 난 생각도 못했고 내가 여러분들 만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어요. 여러분 어쩌면 저나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요 우리가 생각한 그 이상으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우리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머물러 있을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그러면서 당신의 이름을 보증 삼아요. 당신보다 큰 이가 없기 때문에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말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기도를 통하여 그거를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저도 기도가 부족하고 여러분도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고 모른 채 우리의 삶을 살아오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크고 놀라운 하늘의 일들,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는데 여러분 기도는 나를 향해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처음에는 보세요. 저도 첫 목회 때 내 문제 때문에 살기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틈엔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바꿔놓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처음에 기도의 시작은 질병 때문에 어떤 문제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하다 보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세워가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다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은 크고 놀라운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서의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줄 것이라고. 다시 회복시켜줄 것이라고. 예루살렘 성읍이 다시 회복되어질 것이라고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 중에 이걸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걸 말씀하시면서도 자 우리 교재 맨 뒤를 한번 볼게요. 맨 뒤.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니 요거 오늘 10과의 3번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네. 거기 에스겔서 36장 37절 38절 말씀 나오죠? 예? 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의 정한 절기에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들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다 회복시켜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무너진 것들이 모든 무너진 것들이 회복시켜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인데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하기를 원하시냐? 그래도 다 같이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한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민수기 21장 말씀 보게 되면 놋뱀 사건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놋뱀을 쳐다본 자마다 산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놋뱀을 쳐다보는 자가 사는 것이지
여러분은 산을 쳐다본다고, 나무를 쳐다본다고, 또 다른 것을 쳐다본다고, 나무 전봇대 꼭대기를 쳐다본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에 노뱀을 쳐다보는 즉 사는 거고, 우리가 십자가를 붙드는 즉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이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새롭게 하는 게 뭐냐? 다 같이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이죠. 두루마기를 취했다. 두루마기 성경을 말해요.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예수님 앞에 엎드렸어요. 각각 검은 고와 찬양을 말해요. 향기로운 제사예요. 또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금대접, 기도를 말해요.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 아멘. 예,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소리잖아요. 주여, 주여. 흩어지는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올라가요. 여름철에 우리 사택 문을 열어놓으면 태백 실비촌에서 고기 굽는 고기 냄새가 진동을 해서 올라와요. 빛에서 그런데 그 공기가 올라와요. 나는 이 말씀을 오늘 보면서 번제의 제사로 드려지는 이 제사가 다 새카맣게 태워가지고 번제로 드려지는 그 제사를 드릴 때 기름 냄새가 좋잖아요. 하나님이 그 향을 받으시는 거야. 태워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억하시고 복을 주시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 오늘 금대접을 천사들이 24장로들이 금대접을 가졌는데 그 향을 피울 때 그 향이 가득한 금대접, 이 향은 다 같이 성도들의 기도다. 흩어지는 소리가 아니라 그 향이 올라갈 때 공기 속에서 흩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금대접에 담아 올려지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래서 고넬료가 구제하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보고 계셨고 들으셨다고,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진 바 되었다고 말씀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는 해야 됩니다. 이 유효화를 떠나서 기도를 해야 돼요. 자,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께 올라간다. 번제라고 하는 뜻이 뭐냐?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다 같이 하나님께 올라간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이 기도는 다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레위기 1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처음엔 문제 때문에 그 문제 놓고 기도하다가 그 문제 때문에 수많은 날을 울고 통곡하고 매달리며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주시고 일어설 수 있는 용기 주시고 또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시키셨구나.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원하셔요. 기도는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우리 목적 때문에 기도했어도 하나님 그 기도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해요. 바울은요, 빌립보서 3장 말씀 보게 되면 그리스도에 대한 가치를 발견해요.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나는 베냐민 지파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 나는 진짜 금수저다. 자랑할 게 많아. 가말리알 학파다. 그런데 바울이 유대교에 남아있었다면 그런 거를 의시되면서 살았겠죠. 나는 가말리알 학파야. 로마의 시민권 가지고 있어. 나는 율법으로는 요만큼 힘이 없는 자야. 자기의 의만 내세워.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랬겠죠. 세상적으로 바울은 난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발견한 이후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내려놨다.
그리고 나는 이제부터 그리스도에게 발견되기를 원한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나는 오늘도 달려간다. 뭘 본 거예요? 하늘의 것을 본 거예요. 하늘의 가치를 한 거예요. 기도의 가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가치를 그래서 땅의 것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이 새벽 기도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어집니다. 처음에 우리가 내 문제 때문에 내 만족을 위해서 기도했을지라도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번제를 드리는 것은 향기로운 향기를 하나님께 태워 드리는 거예요. 올리는 거예요. 기도가 우리의 향이에요.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예. 자, 3번 읽어보겠습니다. 3번.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 사무엘상 12장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이 등장하게 되면서 왕직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 이 사사들은 왕적 사명도 같이 감당하고 있었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시는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린 죄라고 할 때 윤리도덕적으로 남을 해치거나 거짓말하거나 사기치거나 이런 것만을 죄라고 생각했는데 사무엘은 차원이 달랐어요. 기도를 쉬는 것이 죄다. 왕직을 내려놓고 마지막 백성들 앞에서 약속하는 것이죠. 바빠서 분주해서 피곤해서 기도를 못한 그것마저도 나는 죄라고 생각하겠다. 차원이 다른 거예요. 왜 이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를 죄라고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고 했죠. 생존권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내 영혼이 깨어있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게 돼요. 그렇죠? 산소호흡기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때 영적으로 살아있는, 생존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기도가 생존권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의미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사무엘은 오늘 말하기를 나는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기도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아쉬워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 다 같이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자, 거기 우리 에스겔서 36장 말씀 읽었으니까 그 밑에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도해야 시작. 기도해야 사람들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통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통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가치를 더 깊이 발견하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의 가치, 향이 되어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